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광고는 12절로 나가는데 11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노예 잘 다녀왔습니다. 잘 마쳤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좀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11절에 보면은 그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가 세우신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직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5가지 직분 중에 2가지, 사도와 선지자는 좀 특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이 사도와 선지자직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완성될까지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교회에 주어진 이후에는 바울과 같은 사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보면은 너희는 어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건물같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터를 닦기 위함이었습니다. 터. 그 터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터라는 말은 기초라는 말이잖아요.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터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감당한 사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부르심, 선지자들의 부르심은 교회의 터를 닦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내용입니까? 터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터는 없다고 하고 그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터가 닦아졌습니까? 안 닦아졌습니까? 닦아졌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를 닦기 위해 세움을 입은 사도들과 선지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 중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약 한 30년, 35년 전에부터 유행한 운동이 있어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성경에 크게 벗어난 운동이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지금도 신약의 사도들 같은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운동인데요. 아주 건전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이 직분의 역할 중에 특징이 뭐냐? 모두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 그렇잖아요.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렇고 목사, 교사 다 뭘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에베소 4장 12절 보세요. 12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직분을 주신 목적을 12절에 설명해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는 것,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꼭 그게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 역시 어떤 봉사냐?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결국 무슨 일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 그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위골된 뼈를 바로 맞춘다는 뜻이라고 해요. 이 어긋난 뼈를 바로 잡고 맞춰서 똑바로 핀다는 뜻이래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성장으로 이르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물론 또 기도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게 뭐랑 같이 갑니까? 아는 것과 같이 갑니다. 뭘 아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록한 말씀이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하셨어요. 그 명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 뭘 먹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겠죠. 내 양을 먹이라. 골로새 1장 28절만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완전한 곧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거가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가르침.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증거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느냐? 그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번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5장 한번 가보시죠. 5장. 에베소 5장 26절 가보세요. 5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다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지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틈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이 더러운 생각을, 부족하고 악한 생각을 깨끗하게 해요. 이게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시 본문 가보세요. 4장 14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될 때에 어린아이에서 뭐예요? 벗어나서 성숙한 성도로 나아감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의 문제보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분별력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동이에요. 요동입니다. 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림입니다. 뭐에 요동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그리고 온갖 교훈 풍조에 요동하는 거죠. 이 사람의 속임수는 거짓 가르침이겠죠. 간사한 유혹.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그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15절 보세요. 15절.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참된 부흥의 모습입니까? 15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 보면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하죠. 그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성장의 성숙의 그 목표가 누구예요? 그에게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자라나게 해요. 주님을 닮게 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통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보충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죠. 집에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물론 또 앉아서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지만 또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초대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잠시 있죠. 그 시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게 참 중요한데 교회를 기도로 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우리 예배 전에 있는 그 기도 모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까지. 근데 거기 범사라는 말이 붙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게 필요해요. 자라는 일은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두 달 만에 뭐 한 30cm가 자랐습니까? 물론 티네이저 될 때 그렇게 확 크는 때도 있지만 조금씩 자라요. 조금씩 자라요.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역시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거듭난 생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 생명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습니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그 씨는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젖을 빱니다. 물론 힘들죠. 막 땀을 흘리며 막 신음소리를 내며 힘들게 빨아요. 근데 빨아요. 빱니다. 엄마 젖을 빨아요. 물리면 빨아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성도이기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젖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우유를 사모하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자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섭취할 때에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라고 했어요. 범사에. 근데 무엇을 통해서? 15절 센트를 주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고 합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라고 증거해요. 근데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NIV에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것. 영어 성경에서는 the truth이라고 했어요. the truth. 진리.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여기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여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반드시 고백적이어야 합니다. 고백적.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고 그냥 믿어요. 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컨페셔너가 돼야 돼요. 고백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잘 계속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돼요. 그들이 고백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근데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 내 안에 간직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말을 썼어요. 자,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16절인데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을 전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겠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말, 곧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뭐같이 여길 수 있어요?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좀 밑으로 내려가서 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증거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가 증거되죠? 내가 진리를 너에게 증거함으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너희가 나를 원수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참 놀랍죠. 진리의 말씀이 한 영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해산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해산의 그 아픔이, 땀, 소리 지름, 그 고통.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원수 생각할지라도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이 진리라는 게 그냥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 쑥 들어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 목마를 때 콜라 쫙 마시는 것 같아요. 그냥 술술술 들어가서 흡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장애와 아픔과 여러 가지 방해와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 목사가 믿느냐? 아니요. 여러분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내와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목사 아닙니까? 교사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역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역시 복음의 힘입어 이거를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4장 21절 에베소 4장 21절 가보세요.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뭐로 증거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했대요?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들었고 받았습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우린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증거합니다. 이 진리가 항상 뭐랑 같이 가야 돼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 이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동사들이 많죠. 짧은 구절 안에. 참 내용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란다는 말입니다.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성장의 뭐입니까, 여러분? 근원이십니다. 근원. 1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라 그랬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도의 성장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근원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고 증거했어요. 16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에게서 공급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시 봤던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뭡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으로 그의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서고요.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인데 골로새서 2장 19절 가보세요.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 참 귀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9절 골로새서 같이 읽지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 몸이 여러분 뭐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와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의 연합, 그의 함께 하심은 뭘 보장하느냐? 그의 몸으로, 그의 몸 교회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 모습은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교회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그의 힘과 능력이 임해서 이 보잘것없는 교회를 뭐하게? 자라나게,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약속하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뒷짐지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붙드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돕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 굳게 붙잡고 그에게서 도움을 입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같이 잠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마음속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